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어라. 인간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고 아무리 목욕을 많이 하고 때를 껍질까지 벗긴다 할지라도 새롭게 될 수 없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서 한번 잠재의식 가운데 상을 찍었던 것들만 투영됩니다. 필름이 없어서는 그것이 투영될 스크린에 있는 투영물이 증거물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기존 관습이나 어떤 그 관성이나 관념을 탈피해서 내가 원하는 궁극의 소망을 지금 이 순간 다 이뤘도다 하면서 예수께서 숨 거두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다 이뤘도다라는 그러한 안식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나 또한 그렇게 안식을 해야 됩니다. 안식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관습은 현실에 반응당해서 예전에 계속 내가 그렇게 해왔던 보이는 내 환경이 나라고 생각하는 반응당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썩어져 갑니다. 왜? 계속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영원히 세계에서 그 영만 실제 영원히 세계에서 살아있다는 거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 또 그것에 반응당한 나의 반응체의 그 리액팅 당한 사탄의 마음은 결코 유혹됨의 마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선한 욕망,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받는 것에 대해서 왠지 욕구를 내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먼저 느끼면 되는데 현실에 반응당하는 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는 것이 실체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 참 상상력이고 인식의 권능인 우리 인간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창조적으로 나는 날마다 관념을 죽이고 새롭게 내 자아를 새롭게 그려낼 수 있는 창조 권능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망각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내 옛자니까 과거의 에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 0.01초 그 전까지 나의 관념은 전부 다 에고가 됩니다. 설사 과거의 꿈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현실에 투영되면 더 이상 꿈이 아닌 거죠. 에고가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복을 벗듯이 옷을 벗듯이 성경에서는 옷에 비유했죠. 의식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 영이, 내 마음의 영이 새롭게 그 고침을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주 가까운 지금 코앞에 목전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실존을 현존을 자각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것을 욕망을 추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안에 있는 의식을 따라서 주를 따라서, 즉 종이 주를 따라야지 종이 주가 돼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창조주 영이 주가 되고 그것이 투영되는 결과물이 종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따를 종자가 주가 돼버리면 주종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즉 내 안에 있는 영과 의식을 따라, 즉 상상력을 따라 의와 진리,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죠. 무엇이 옳습니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마음의 법칙의 옳은 방향, righteousness, 의로운 방향, 정의로운 방향으로, 즉 마음의 법칙에 순적한 방향으로, 즉 이미 너희들이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라고 하는 그 마음의 법칙을 깨달아 이미 받은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네는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네. 압둘라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네빌 고다드처럼 그 고향을 갔다 와야 될 것입니다. 의와 진리, 그것이 진리이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홀리하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엄숙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영의 올바름 그 자체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음악 틀어놓고 엄숙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나의 나됨을 느끼는 그 순간이 홀리합니다. 홀리가 홀리스티커라고 연관된다 그랬죠. 디스펜자 박사 책에서도 홀리스티커, 온 우주의 전체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온 우주 전체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나는 홀리하다,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의 전 존재와 합체된 그 느낌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전 우주적으로 내가 홀리스, 전체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홀리스, WHOL이도 홀리하고 연결되겠네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진정한 홀리는 나의 홀리스, 나의 온전함, 완벽함, 전체로서 통으로 하나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다. 그것을 자각하는 그 상태가 진정한 홀리가 되겠네요. 그 성스러움은 또 다르게 말하게 되면 성적 흥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성스러움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상에 눈앞에 없지만 환상의 성적 흥분을 자극할 정도면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그 관념이 있어야만 흥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녀가 하나됨으로 성적 흥분을 느끼듯이 온 우주가 나로서 하나임을 느낄 때 그것이 진정한 성스러움이고, 그것이 또한 그 가장 초고주파의 그 진동수를 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끝까지 옷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의식은 옷이에요. 입어내야 돼요.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새 옷을 입혔잖아요. 그렇죠? 새 신을 신기고 신분을 새롭게 했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았죠. 뱃속처럼 우리 마음도 양식을 넣어줘야 한다. 양식. 퀸틸리안이란 이런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뱃속처럼 우리의 영적인 뱃속, 하나님의 그 성전이죠. 즉 내 마음밭입니다. 잠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고 했던 말라기서 3장 그 말씀,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 뱃속처럼 우리의 마음도, 인간의 뱃속도 하물며 허기지게 되면 먹을진데 영적인 허기짐을 왜 망각하고 잊어버리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도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느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식을 넣어줘야 한다. 간만에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 안에 있는 나 의식의 규례, 내 영의 규례, 영의 마음의 법칙을 지키지 아니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라는 것은, 이 조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조상,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조상, 즉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현실에서의 어떤 족보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릇된 관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종교 교리를 찾고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습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의 규례는, 마음의 법칙은 참 영 진리인데 그것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내 안으로 돌아오라. 내 의식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원인 세계의 의식이 창조의 권능이 있고 3차원 시공간 속에서는 투영물만 있기 때문에 결과의 세계에 아무 하찮은 것
특별밖에 없는 이유가 없는 그런 것들에 의식의 떡덩어리가 붙어있지 말거라. 그러니까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내 의식으로 원인세계 창조의 현존 자각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 순간 멍 때리면서 과거의 관념을 회상하는 것으로 지금 찰나를 써먹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은 소중한 것이니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영이 창조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으로 하늘 보화, 하늘 주화를 제대로 이렇게 불리는 그런 쪽으로 나의 영이 현존을 자각하고 상상 몰입하라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이성적인 현실적인 오감적인 것 눈을 내려놓고 내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나를 만나게 되고 원래의 참 나인 하나님은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줄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교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돌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은 우리를 만나겠죠. 어차피 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상봉하는 것처럼 비유됐어요.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오케이 돌아가는 거 좋은데 하나님 어딘가 뭐 현실이 있겠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이제 허가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리까 하노다. 돌아가는 것조차도 내 영이 회심하고 의식의 관점을 달리하는 그 돌이킬 회, 고칠 게의 그 뜻으로 파악하지 않고 마치 길을 가다가 길을 턴하듯이 마라토너가 42.19km를 반 정도 주파한 다음에 다시 돌려서 턴하는 것처럼 어디서 그 자동차를 백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현실에서 교회에서 바치는 봉투에 돈 넣는 그 11조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헌금들 이런 봉헌물이 사실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육체적인 고깃덩어리 현실에서의 투영된 3차원적 존재의 고깃덩어리 이성적 자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어차피 하나님의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이 영을 도둑질을 원래 못한다. 투영물이 어떻게 필름을 바꿀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나 너희는 즉 차원을 달리하지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다. 우리는 고깃덩어리 결과물로서만 그냥 존재한 동전의 단면이 아니라 양면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통으로 갖고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과 일체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없이 여겨서 내 잠재의식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이 내 안에 크라이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없이 여기서 존재를 망각시켜서 절도 행위를 하는 것처럼 원래 없었던 것처럼 달란트 비유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 내가 참 나의 것 내 고깃덩어리 너희가 나의 것 우리 인간 각자의 나의 하나님의 것 의식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 종된 육체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하리요. 주 거기 있고 나 여기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주를 나하고 분리시키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이 있어일까? 그냥 보여진 대로 살았습니다 이거죠. 세상에서 범법행위 한 적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즉 내가 나를 없이 여겨서 쓰레기통에 쳐넣은 것이 가장 큰 절도요 강도요 도둑질이라는 거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내 영의 양식을 나의 의식의 주체로서 내가 나됨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만 영적 예배의 순간이고 그것이 영적 제사의 순간이고 소위 말하는 10분의 1을 나한테 봉헌하는 그 순간인데 그것이 전혀 없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상상한 게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조금이라도 확장시켜서 의식을 확장시키면서 100억의 부, 1000억의 부를 만들어 본 적이 아니 1원의 부도 내가 상상해서 수확을 거둬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즉 상상할지니라 영적으로 의식하고 인식하고 몰입하고 기도 명상 몰입할지니라 그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식의 창고에 어떤 것도 정말 그 일조한 게 없죠. 그러니까 11조가 제로예요. 즉 내 곳간에 들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쌀을 넣어야 가래떡이 나오는데 는 쌀이 없으니까 가래떡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물
그것에 의해서 파생된 영적인 확장된 영이 확장되고 진리가 확장된 좀 더 의식이 거듭나게 된 그런 확장된 어떤 잉여물이 없는 것이에요. 영적 소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라고 내 아버지한테 바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헌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봉헌물이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을 우리가 둘 다 없앤 것입니다. 즉 달란트로 비교하면 5달란트씩이나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총 10달란트에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한 그것까지 뺏어서 1달란트가 됐잖아요. 그 사람한테 봉헌물은 1달란트 중에 원래 갖고 있었던 5달란트, 그것이 11조가 되겠고 봉헌물이 6달란트가 되겠죠. 비유하자면 뭔가 남은 게 있잖아요. 파생된 거. 즉 11달란트의 의식의 수준으로 이제 상승된 그것 자체가 나의 의식에 확장된 지금 의식 수준이니까 그것이 내가 그대로 나한테, 내 안엔 IM한테 드려지는 봉헌물이 되겠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곧 온 나라, 세상에 있는 3차원 시공간의 나라가 고기 껍데기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내동댕이 치니까 주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리액팅밖에 못하니까는 내 현실에서의 고깃덩어리 이성적 자아가 나의 것, 하나님의 것, 즉 의식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현실에서 힘들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랴?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과 동일하게 너희들은 영에 대한 눈을 감고 육의 눈만 뜨고 산다라는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욕망의 메시지를 떠먹여줘도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소이다. 통장을 보세요. 빵원이니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리요 하면서 내가 스스로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만군의 모든 만왕 임금 군자 왕들이 10,000명이라 할지라도 그 만군의 그 모든 창조주는 여호와 의식이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왕이 하도 많아 보여도 그 10,000명의 왕조차도 그 모든 군림의 대상조차도 그것들의 여호와 창조주는 내 안에 있는 요테바해라는 거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의식의 권능이 내 진리가 나한테 알려주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마음의 저장 창고에 마음의 의식의 시스템 안에 생명력으로 욕망을 들어오게끔 내 마음을 열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내게 두드린다. 내가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거 있잖아요.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참 읽을 때마다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뿌듯하죠. 말로만 뿌듯하지 마시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하루에 조금이라도 막간이 있으면 그 순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곳간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찰나의 최고의 순간이다 하면서 30초 30분도 아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다. 즉 세월이 쓱 지나가면서 현실에 반응당하니까 현실의 리액터로 정하죠. 리액터로 전락하죠. 그러니까 세월은 악이 되죠. 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 보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나에게 의식이 현존할 수 있게끔 허락한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이 그 하늘 보화, 코인 오브 헤븐이 되겠습니다. 양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적 양식을 먹어야 지금 현실에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욕망이 성취되었음을 머금어내야 나의 영식이 밥에 뜸이 들여져서 나중에 퍼먹으면 되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점령 다 와서 점령 바로 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그 욕망의 실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말라기 맨날 인용만 하고 한번 읽어봤고요. 진리의 성경 말씀은 항상 형이상학적으로 시인이 시를 읊듯이 정말 간절한 영혼의 시를 우리가 읊어 제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간절하게 되고 더 영이 조금 더 긴밀하게 그것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훅 읽어버리면 잘 쓴 글이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부정적이고 흘러가는 대로 내두었던 내면의 대화를
모두 멈추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새 내면의 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나밖에 없어요. 의식에는. 즉 내가 나하고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정신병자가 혼잣말하면서 막 버벅하면서 힘들어하는 쫄아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 내가 나의 마음 상태를 서로 읊조리면서 내가 찬양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다고 하는 게 내 의식은 누군가 찬양을 해줘야 돼. 근데 내 안에 나밖에 누가 있습니까? 즉 내가 나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성적 자아가 내 참 주인 영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근원 세계에 내가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황홀함에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상상의 목적물이 있으면 그것을 증거해서 축하해주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그 사람의 목소리도 빌을 뿐이지 그 사람의 목소리 안에 있는 이 컨텐츠, 알맹이, 관념은 내 의식에 의해서 비롯된 거잖아요. 결국 내가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단순히 고깃덩어리 3차원적인 현실감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빌어지는 것뿐입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결국 내면의 대화는 정신병자들이 하는 그런 혼잣말이 아닙니다. 내가 영으로 목소리는 안 내더라도 내 속으로 영감을 느낄 때 멍때리면서 관념을 그리지 않아요. 묘사를 하고 내가 혼자로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혼자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내 무언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를 힘내게 하고 현실에 무관하게끔 자꾸 리액팅하다가 그것을 액팅할 수 있도록 자꾸 넘어오게끔 나를 독려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응원자는, 천사는 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의식의 파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정죄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에요. 모든 욕망은 선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내면의 대화는 미래의 행동이 나타나도록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가. 즉 현실에 무관하게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즉 현실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그것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현실에 척박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은 굉장히 척박과 무관한 촉촉한 정말 그 기름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현실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그 상태를 항상 추구하는 욕망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현실이 그러해서 반응해갖고 헤헤거리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증거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그냥 반응체일 뿐입니다. 시편 126편의 5절 6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눈물 흘린다는 게 슬퍼하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 형이상학적인 것이에요. 어디 성경에도 내 마음이 슬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쁨만 존재합니다. 눈물 흘린다라는 것은 현실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빗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다? 씨는 뭐예요? 하늘의 미랄을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즉 과거의 관념을 죽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그 상태가 이미 되었음을 느껴내면서 상상력의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잠재의식의 믿음으로요. 여기서 말하는 울며를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 우는 사람이 복받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상상할 때, 정말 회개할 때 울며 불며 슬퍼하면서 자아 반성한다고 자괴하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저자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면 이 상황에 이 용어가 왜 쓰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외부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외부적인 행동이 가해지기 위해서는 내적인 확신을 위해서 내 내적인 영혼의 대화,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이미 다 이뤘도다, 그것을 뜻하는 문장을 만드십시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벌고 있다.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면 이러한 말을
마치 확언이라고 보통 요즘 말을 하는데 내가 확신을 스스로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내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 굉장히 내가 자존감을 떨어뜨린 상황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되어질 수밖에 없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등등 이런 문장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마음속에 각인시키십시오.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그것이 표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너무 유명합니다. 구약의 창세기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의식이 영의 세계에서 I am that 그 창조의 대상을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라는 것은 시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의 그 이전의 영원 세계, 즉 지금 이 순간 항상 시공간은 새롭게 변모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존을 자각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태초고 그것이 내가 말씀, 즉 욕망을 머금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이 순간의 프레젠트, 선물의 순간이에요. 선물 보따리는 지금 이 순간만 풀어제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I am that 느껴낼 수가 있어요. 태초에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세계에 즉 현존을 자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 눈앞에 이머넌스 목전에 코앞에 내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 욕망이 있을지어다 이것이에요. 즉 나 천억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천억의 부의 상태에 대해서 성취되었음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말씀이 있을지어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 에드윈 아놀드라는 사람이 아시아의 빛이라는 그 저서인가요? 그 어떤 그 내용물에서 써놨는데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즉 원인 세계에서 내가 상상으로 머금어낸 그것이 그대로 잠재의식에 심겨져서 투영된다. 들판을 보라. 참깨를 뿌리면 참깨가 열리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열린다. 침묵과 어두움은 이미 알고 있다.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로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사람의 운명도 그것을 결정하는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운명 결정적으로 운명을 운명으로 네이밍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알고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거두어질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말 소리 소문 없는 은밀한 침묵, 비밀의 세계, 은밀한 세계, 오직 의식의 시스템만 알고 있는 그 침묵의 세계,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은 현실의 빛으로 투사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침묵과 어둠, 즉 창조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 세계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침묵과 어둠은 이미 알고 있다. 결과의 세계에 결과 지어질 그 모든 것들은 필름은 알고 있다. 카메라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말은 처음이 원인에 충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린 인과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이 어떠할진데 그러하기에 그러함으로 현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항상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H. 로렌스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사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사랑이 부재함을 드러낼 뿐이다. 사랑이 없는 자는 결코 사랑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절대로 사랑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표면적으로 읽어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하지만 형이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 결국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의 상태에서 먼저 상상을 했을 때 이미 내가 사랑받고 있고 온 전체 우주로 내가 사랑 자체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이미 결실하고 있음을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먼저, 즉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정말 그 영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사랑에 취하게 되면 그것은 현실에서 이제 투영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즉 사랑이 나 밖에 있기 때문에 내 밖에서 사랑을 찾아 나서려고 내 바깥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즉 내 안에 이미 사랑의 의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바깥에서 찾는 거거든요. 즉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만물의 결과는 내가 결핍 지운 상태에서는 존재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그것으로 꽉 차 있음을 먼저 느껴내야 그것이 이미 그릇이 만들어져서 현실에서도 그런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100억을 이미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만 현실에서도 그것이 시공간 이성오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가 100억이 생기면 느껴줄게 이런 사람은 결코 느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즉 사랑에 빠진 자만이, 사랑의 상태에 있는 자만이, 즉 마음의 의식이 이미 사랑 그 자체로서 The Oneness of God을 느끼는 자만이 그것의 결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나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전 존재가 하나이고 The Oneness이고 그것이 하나님 가시고 그것이 내가 최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가장 상상을 최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 순간이고 그것이 현재의 순간이기 때문에 현존적 자각이고 그것이 나의 의식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전부 다 말만 바꿔서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 자체임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에너지 양자 물리학자 뇌과학자들은 그런 양자나 에너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인식한 우리의 모습을 끌어당깁니다.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의도해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인지했기 때문에, 즉 내가 그것에 어떤 생명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되어진다는 거죠. 의식의 존재성은 의식의 생명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의식이 존재되어지는 거거든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을 간직한 채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안 돼. 돈이 나한테 오게끔 해야 돼. 비슷한 말입니다. 이미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돈이 결국은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돈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미 내가 돈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미 자아비판에서 내가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는 가난해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즉 앞으로도 가난할 테니까 계속 온 우주가 나를 가난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도망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남녀 사이도 붙들려 그러면은 속박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의 매력이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더 도망가고 싶죠. 그러니까 단순한 방치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방관하고 달라요.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꼭 내가 들러붙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나 아니면 딴 사람 못 만나게끔 가둬버리면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지죠. 나를 못 믿는 거가 되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니까, 자신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거니까 매력지수가 마그네틱적으로 아주 반감이 되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약해지니까 그 상대방의 여인의 심장을 울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도망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든 사랑이든 자유든 모든 부든. 내면의 대화를 관찰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오고 혼잣말하는 것을 영적으로 무슨 느낌을 먹었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내가 정말 꿈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꿈이 성취된 상태로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대화를 하고 있냐, 아니면 그것과 반대로 현실에 반응당한 말을 하고 있느냐, 푸념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나 행복해하느냐, 그것을 반추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외칠 만한 소리와 내면의 대화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미 내면의 대화가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내가 외칠 법한 그 말을, 그 상황의 기본 행위를 그대로 포유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끌어옵니다. 항상 선행적으로 감사하고 선행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행적으로 기쁨 가운데 황홀함에 심취할 수 있을 때 현실에서도 실제로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면의 대화를 그대로 관찰한 후 여러분이 내부 세계에서 어떤 곳에 머무는지 살펴보십시오. 내부의 세계가 의식의 전체집합 유인데 그 모든 의식관념들을 다 머금어낼 수 있는 모든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의 전부의 상태인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특정하고 있는지, 뽑기를 할 때 내가 별표를 찍었는지 아니면은 동그라미를 찍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부 세계에서 어떤 곳에 머무는지, 비슷한 말을 우리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즉 구약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 점령 직전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내 의식의 발바닥입니다. 의식이 내가 원하는 땅에 밟는 순간 내가 밟아낸 그 믿음의 느낌의 의식의 땅은 전부 다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상태를 느껴내고 머금어내는 순간 그거는 내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30억이 있어. 그러면 10억씩 해서 달러 5만원권 골드바에서 이렇게 10억씩 이렇게 해서 만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이미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먼저 이제 죽잖아요. 창조를 끌어들이는 힘은 이미 창조자인 상상력을 뜻하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점령해서 갈 때 이미 더 이상 마정부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의인화된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수종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창조력을 끌어당기는 마정물을 누가 뒤따라요? 본물이 뒤따르죠. 그러니까 수종자라고 빗댄 것입니다. 재미있게 비유했네요. 마치 이제 종으로서 수발드는 것처럼 비유된 것이에요. 즉 뒤따른다라는 거죠. 이제 모세가 주인 노릇한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력을 끌어당기는 마중물은 본물이 터지면 더 이상 마중물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더 이상 마중물은 마중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즉 언약이다. 나는 필연적으로 이 욕망의 이 순간을 선물로 받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영적 의식에 발바닥으로 밟으면 느껴지잖아요. 내가 신발을 이상시대에는 맨발로도 많이 모래알 밟았을 거니까 그대로 모래밭을 내가 발로 밟으면 그대로 물결까지 느껴지잖아요. 해수욕장에서. 즉 내가 느껴내는 그 마음의 그 의식의 상태는 전부 다 진짜 나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인식 그 자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앞만 보고 가야 할 길만 가라. 느낌으로 믿음대로 욕망에 순종만 하라. 이 뜻이겠죠. 모세에게 명했다라는 것은 모세는 창조력을 끌어당기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의 법칙은 가동이 돼 있기 때문에 바통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상상력이요. 여호수아가 같은 말입니다. 그 마음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즉 내 의식이
이 세상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온 우주의 유일한 의식의 힘은 I am이다. 내가 나한테 명령해서 세상한테 명령하는데 뭔 말이 많냐 이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즉 의식이 주가 되어서 I am that 해버리면 종은 따라가서 현실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에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종된 현실의 고깃덩어리 자아가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고 쫄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세상에서 시공간에서 어느 순간 어떤 찰나에 있던 네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식이 있는 곳에 너는 있는 것이다.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느라고 했잖아요. 즉 여호와가 Now here I am으로서 욕망이 끝단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가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의식은 너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의식의 시스템이니까, 네가 인식의 권능이니까, 너는 고기가 아니니까, 너는 결과물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세계의 의식의 영적인 신성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차원적으로 높고 진짜 위대한 진정한 너의 참 자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부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머물게 될 곳입니다. As within, so without. 마음이 거했던 그곳에 Now here I am, 그 상태가 현실에서도 Now here I am이 되는 것이에요. 투명 인간이 어떠한 상태를 먼저 꽝 찍게 되면 현실의 고깃덩어리 인간이 후행해서 조금 시간의 인터벌을 두고 나중에 동일한 전철을 밟아서 동일하게 연기를 해내는 것입니다. 리허설이 있고 나중에 현실의 무대에서의 그 복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과 내면의 대화가 일치할 때 나의 꿈과 내 소망과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내면에서 그 상태를 불러오는 상상 몰입의 상태, 내면이 나하고의 대화, 그 내면의 대화의 상태가 꿈의 상태하고 일치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의 과거의 관념은 남들은 여전히 나를 육체 고깃덩어리에 아직은 통장 빵원으로 보겠지만 나는 결코 빵원이 아니고 천억임을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내면의 대화는 어둠 속에서 무르익습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라고 했잖아요. 은밀하다, 즉 누가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의식이 몰입이 안 됩니다. 은밀은 몰입의 집중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상상의 은밀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상태죠. nothingness예요. 즉 nothing입니다. nothingness예요. 그 무엇도 내가 아직 I am that이라고 특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 존재만을 느끼는 상태에서 현실에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욕망이 끝단만 딱 느껴서 이미 그 상태가 된 것으로 느끼는 것에 꽝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에요. 전대나 배낭도 매지 말라 그랬죠. 두버릇도 필요 없다 했습니다. 현실에 이미 있는 것들도 내가 그것을 이제 굳이 마음에 머금고 가진 자의 여유를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이게 있으니까 그거 있기 쉽겠네 하면서 상상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흑암에서, nothingness에서, 하얀 도화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최극상을 그대로 그냥 물감으로 그려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내면의 대화는 어둠 가운데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부터 빛을 발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워진 상태, 비울 공짜, 비워낸 그 상태에서 채워짐이 존재한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것이 인생의 최악의 악몽의 순간임을 깨달아서 반등할 수 있고 바닥을 치고 현실을 개무시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 빛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 동튼다, 여명이 밝아온다. 내가 의식이 새롭게 깨어나면서 기존 의식이 죽고 새로운 의식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비유한 거겠죠. 기존 자아관념을 어둠 가운데 물어 돌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새로운 절대 빛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새롭게 깨어나는 것이에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내면의 대화, 즉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품으십시오. 정말 꿈을 이루고자 간절함이 있다면 말만 간절히 하지 말고 조급하고 애달파만 하지 말고 올바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에게 명한 그 말씀처럼 올바른 내면의 대화, 내가 이미 이룬 것으로 느끼면서 소망이 성취된 그 상태로 내 마음의 상태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I am that. I am he. 신이 인간에게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신은 그 선물을 다른 유일한 창조물에겐 허락하지 않았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신의 선물이다죠. 바로 말과 마음이다. 말과 마음이란 선물은 불멸의 선물이다.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의 영원의 세계의 원인 세계라는 거죠. 즉 창조의 진료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의식의 캔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즉 I am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잠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말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이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 말씀 그대로 의식의 캔버스에서 욕망이 살아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점을 수놓아야 돼요. 마음만 있고 말이 없어도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이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영은 깨어나라고 영이기 때문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원판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깨어난 상태인 그리스도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으면 의식의 캔버스에 물감을 수놓을 수 있는 욕망이 있어야 돼요. 말과 마음은 커플입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예수께서 항상 얘기했던 것입니다. 욕망은 다른 말로 상상력이에요.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잠재의식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니까 상상 행위가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를 포기할 때 말과 마음이 그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현실에 보여지는 결과물을 무시할 수 있을 때, 내가 고깃덩어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고깃덩어리를 무시해서 맨날 목욕도 안 하고 막 상처 나도 뭐 약도 안 바르고 뭐 막 그 육체를 막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거기에서 의식을 철수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굳이 결과물일 뿐이지 굳이 그거에서 그 이상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창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과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미 결과 지워진 그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포기할 수 있을 때 내 영혼에 있는 그 마음밭, 캔버스, 의식의 캔버스, I am, 하나님의 잠재의식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깨어난 상태인 그리스도의 상태, 구원자, 로고스, 욕망의 상태, 상상력, 하나님의 말씀과 커플이 되어서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말과 마음을 통해 인간은 신과 축복을 받은 영혼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다.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인간 자체가 신인데, 인간 안에 있는 의식 자체가 신인데 바로 신이 돼버리면 총 맞으니까 월터 스콧이라는 사람도 신과 또 축복받은 영혼들의 무리, 마치 인연시켜서 신 여기 있고 축복받은 영혼들의 무리 여기 이렇게 뭉태기로 있고 그 가운데 내가 합류한 것처럼 비유한 것이에요. 중간에 좀 반응 좀 해줘봐요. 반응 좀. 너무나 멋진 해석을 하면 멋지다고 얘기를 해주고 은혜롭다고 얘기해주고 놀랍다고 좀 얘기해주고 맨날 놀랍게 해주니까 너무 이제 당연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맨날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이러면 제가 편집 방송과 라이브가 좀 의미가 차이가 없잖아요. 점점 성경을 읽고 네빌고다드 책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알아지는 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더 힘들어져요.
느껴지고 알아지는 걸 다 설명을 해주고 싶고 다 얘기해줘야 시간 많이 걸리고 목 아프고 저도 에너지 엄청 소모되고.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 먹는 그 느낌을 보여주면 서로 탁구를 혼자 치는 게 아니라 탁구를 핑퐁 게임 한다고 하잖아요. 핑만 있고 퐁이 없으면 핑퐁이 아닌 거죠. 나중에 인원수가 100명 되고 1000명 되면 여러분들 놀아도 돼요. 어차피 그 중에 몇몇은 얘기할 거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3시간씩 어떻게 했나 저 상상도 안 돼요. 이렇게 힘든데. 제일 힘든 거는 조 디스펜자 그 두꺼운 책 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그거는 뭐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책을 형이상학적으로 거꾸로 업시키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어. 삶의 환경과 조건은 내면의 대화가 그 모습과 소리를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 보이는 조건, 이성오감으로 팩트로 목격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인식하고 있던 아니면 부재 중이던 모든 것이 내 내면이 나하고의 그 자아관념의 대화, 그것이 그대로 표출된 거다. 내면의 대화는 사건들을 불러낸다. 현실에서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으로 가장됐을 뿐 필연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건에는 창조적인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우리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약간 비유적으로는 표현인데 모든 결과지어진 사건들은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그것을 여기서 창조적인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네빌 고다드는. 크리에이티브 사운드가 있다. 영적인 뭔가 새롭게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영적인 메시지의 사운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소리는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다. 그 자체가 의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을 때 내면의 대화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믿을 때 믿음이 없으면 내 의식이 느낌이 그것을 느껴내지 못하면 의식은 허공에 떠서 자기 뿌리를 못 박아요. 사실이라고 믿을 때 내면의 대화는 그 모습을 현실에 드러낸다. 즉 말이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이 아니고 내 영의 입술이 내 영의 혀가 지금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그 미러가 되는 것이에요. 욕망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하고의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뜻하는 그 목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I am there. 그것이에요.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의식은 모든 욕망의 대상 가운데 믿음으로 깔려 들어가게 되면 생명력은 다 있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의 나라의 겨자씨 안에 이미 생명의식의 법칙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내 말씀,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력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의식의 생명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내 의식이 유일한 돌파고 키고 시크릿이고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 생명이다. 놀라워요. 물어보니까 이제 놀랍지 않나요? 물어보는데 놀랍다 그러면 뭐 당연히 놀랍다고 하겠죠. 재밌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명색이 방송인데 이게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딴 사람들 볼 건데 계속 들어가 볼 건데 왜 여기는 뭐 혼자만 말하고 반응이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혼자 개소리 하나 보다 그러니까 아무 대꾸도 없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멍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멍은 없거든요. 나는 멍 같지만 그 가운데 잡념을 느끼고 있어요. 쓸데없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내 프로그래밍된 잠재의식이 계속 더듬어서 과거 이상한 스토리 파편들, 이야기 파편들이 계속 만들어서 그 가슴에 내가 물들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상상 몰입하는 그 순간이 아니면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멍 때리는 건데, 대부분 내 쓰레기를 오염시키는 그 순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처럼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말, 생각, 느낌은 마치 배틀에서 짜낸 직물처럼 여러분이 인생 속에 완벽하게 얽혀 들어갈 것입니다.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물려서 크로스되어서 크로스파이, 우리 다 배웠잖아요. 십자가형의 처하다. 크로스파이 이렇게 직조되는 것도 다 형이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즉 욕망과 의식이 합일이 될 때 I am that. 온 우주가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가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완벽하게 얽혀 들어갈 것이다. 관련해서 이게 시편 16편 6절인가요? 책이 없어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책이 없는 게 더 많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 중에 책이 없어도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면 저는 이렇게 찾아보고 말씀드립니다. 네빌과다도 거의 성경 구절 알려만 주지 설명을 안 해놨어. 설명을. 대한민국에 우리 청담동 별의사가 있을 걸 알고 다 이렇게 저한테 할 일을 미션을 남겨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간만에 그럼 시편 16편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 다음 16장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줄자로 쫙 지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멋진 시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창조의 영이시여 내 존재의 의식 I am이여 내 원인 세계의 전부여 나를 원인 세계만 있게 하고 결과의 세계에 있지 않게 하소서. 즉 내가 원인 세계의 의식으로 존재해서 내가 여호와께 주께 피하나이다. 현실의 결과물에 있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원인 세계에 있겠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 그리스도여 현실을 창조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구걸하겠습니까? 나 밖에서 무엇을 구걸하리요? 내 안으로 들어오겠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근본적인 참 복은 I am, 내 인식의 권능, 원인 세계라는 거죠. 결과의 세계에서 그 어떤 나의 주를 찾지 않겠나이다. 나의 주는 글자 그대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종을 따르게 하는 주이기 때문에
주의 의식의 권능, 4차원의 의식의 영존의 현존의 자각에 나의 존재를 그대로 정의 지우겠나이다 이거죠. 그것이 나에게 복임을 나는 아나이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통 현실 성경에서 땅 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가 아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의식의 병품 하나님이 상상력 여호수아한테 상상력이 느끼는 모든 땅의 의식의 느낌은 다 네 거다 그 뜻이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즉 내 의식의 바운더리에서 존재하는 나의 의식의 파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 무리들은 내 마음의 무리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 그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 마음의 의식의 캔버스에 하나로 묶여져 있는 모든 나의 마음의 열방이에요. 모든 열방 주께 돌아오는 게 찬양의 가사에 많은데 그게 그 뜻입니다. 내 마음의 끝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을 느끼는 그 순간까지 나는 IM을 느끼겠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왜 그 모든 마음의 파편들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기도 하죠. 불쏘시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영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 혼자 즐겁고 내 마음의 파편들이 즐겁지 아니할 수 없도다. 결국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에서지 가지마다지 이 몸통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전체가 포도나무지만 가지도 포도나무다라는 거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즉 나 이외의 신 자체가 원래 없는데 즉 나는 의식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양떼들이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나는 문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내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나밖에 없죠. 내 의식이니까. 의식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의 절도다라고 했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현실에는 문이 아니에요. 의식은 원인 세계에 있고 현실의 결과의 세계는 없어요. 거기에 마치 의식이 들어갈 문이 있는 것처럼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죠. 왜? 리액트 당하는 거니까. 현실은 의식의 문이 있을 수 없어요. 없지만 사람의 능력상 인식이기 때문에 없음을 있음으로 그냥 인정해버리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현실에 붙들려갖고 나를 죽인다라는 거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즉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는데 내 안에 내 영으로 수렴하지 않고 내 영으로 돌아서지 않고 내 밖에 또 다른 현실에서 뭔가 있다. 현실 결과물, 내 밖이라는 것은 원인의 밖입니다. 원인 바꾸면 결과밖에 없잖아요. 3차원 시공간 현실의 결과에서 나를 찾는 것이에요. 결과에서 신을 찾는 것이라고요. 즉 다른 신은 그 뜻입니다. 나 이외의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 예물이라는 것은 영적 예물인데 영적 봉헌물은 내 의식의 가치 행위잖아요. 가치 부여시키는 거죠. 그 예물을 현실의 떡덩어리를 들러붙이는 것처럼 그 현실에 반응하는 그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현실의 시공간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 올 것이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대부분의 크리스토 종교 단체에 귀속된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몰랐지만 나 자체인 걸 왜 아직까지도 모르느냐 이거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아무리 소를 100마리 수천 마리 태워보세요. 피의 전제, 피 할아버지 전제 드려보세요. 이게 즉 현실에서의 그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 많이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 그 모든 그 예식이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깨어나기 전의 상태, 즉 구약시대 때에서는 내 밖에 진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송아지만 애꿎은 송아지만 계속 불태울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태를 빗댄 것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송아지를 굉장히 많이 태우고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전에 역사시대 그때에만 송아지 많이 태웠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리로다. 즉 현실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나는 결과물일 투영물일 뿐이기 때문에 원인 행위의 창조 행위를 할 그런 가치가 없는 전혀 무의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 마음이 그러했구나 그것에 대한 바로미터 모니터링 정도로만 끝나고 그 다음 눈을 감는다라는 거죠.
내 입술, 내 영적인 입술이, 의식의 입술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일컫지도 않는다. 즉 개무시 상무시한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 그러하기 때문에 내 주가, 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산업이다라는 것은 그 모든 먹을 것들의 소산이죠. 즉 결과물들이 모든 것이 원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잔은, 컵, 잔, 그릇은 내 의식의 그 결과물들을 담아낼 수 있는 내 의식의 크기예요. 내 잔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담겨지죠. 의식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잔의 소득, 내 의식의 잔이 이만큼 컵에 담겨져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가래떡 넣어서 떡이 만들어지듯이 그 소득이다. 나의 잔의 소득이다. 나의 잔의 그 모든 것이다. 나의 기업 전부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나로서 존재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존재성, 분깃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꼭 보이는 어떤 그 떡고물이라든지 현실에서 어떤 그 물질적인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분깃, 즉 소위 말해 내 것이잖아요. 내 몫이에요. 내 몫은 뭘까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만큼만 내 거예요. 내가 내 땅이라고 그려낸 의식의 느낌만큼만 나라고요. 내가 확장된, 태어난, 새롭게 거듭난 그 의식만큼만 나의 분깃이라고요. 그것이 나의 달란트로 비유됐잖아요. 그것이 계속 확장되는 것이 무한대의 의식의 확장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 다음 한 말이 16장 6절이 아주 멋지죠. 내게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나로 하여금 나 되게끔 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한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지극히 아름다우심 그 자체인데, 아름다운 곳, 어떤 장소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그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이, 의식의 영역은 아주 아름다운 곳, 즉 4차원의 의식에 정말 영혼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세계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땅덩어리, 땅 떠먹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의식의 영역이라는 것이요. 내게 줄로 재어준, 나로서 나의 존재를 이렇게 아름답게 신묘막측하게 내가 딱 나다, I am that이라고 내가 특정한 그만큼 줄자로 이렇게 나의 의식의 바운더리를, 내 안에 의식의 힘이 그대로 인식해서 딱 뽑기로 딱 그냥 별 모양 찍듯이 I am that 해버리잖아요. 그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의 법칙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땅에 떨어지거나 시스템 마비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게 줄로 지어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마음의 법칙의 1.1핵은 어떤 것도 떨어질 수 없다. 나의 줄로 지어준 나의 구역은 아주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 그곳에 있는 것인데, 그 나의 기업이 현실에서 먹을 것들 기업이 아니고 나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기업이 나의 나됨입니다. 나의 몫이에요. 나의 분깃이고 나의 구역입니다. 내가 아직은 완벽하게 I am으로서 깨어나는 무한대의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무한대의 그 전 앞단까지 아직 깨어났으면 거기까지가 나의 기업인 것이에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벽하게 네빌고드처럼 나중에 인생 말년에 부활할 수 있는 그것을 나 또한 알기에 얼마나 아름다울 소냐 이거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누가 훈계해요? 세상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깨어나게끔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이 진리가 스스로 깨어남으로써 고깃덩어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나를 훈계하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I am을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송축할지니라 이거죠. 내가 정말 무덤 속에 잠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고깃덩어리 아담으로 존재하지 않고 아담 안에 하나님이었음을 아담이 하나님됨으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이라는 것은 의식이 잠재의식 가운데 뭔가 일을 할 때 내 양심, 하나님의 마음의 밭,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교정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내 마음의 진리로 기름 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겠죠. 그걸 나를 교훈한다라고 빗댄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삶의 항상 바른 편, righteousness, 의의 오른편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믿음의 느낌의 마음처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즉 내 앞에, 내 목전에, 전전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잖아요. 내 발의 등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 내 앞길이 밝아지니까 어디로 갈지 알잖아요. 내 길에 비치시니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나를, 내 원인 세계를 가장 앞세운다. 즉 하나님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간다라는 거죠. 항상 의식의 힘을 무시하고 현실에서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상상력으로 먼저 그것을 IMD에 찍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그것이 투영되어서 간다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집무실에서 먼저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느끼는 상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장에 갔듯이 우리의 여호와는 항상 여호와의 법궤가 내 위에 짊어져서 먼저 그것이 IMD, 십자가가 먼저 들려져서 그것이 IMD 된 다음에 나의 발걸음은 따라서 옮겨질 뿐이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현실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현실이 외줄타기라 할지라도 나는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날 수 있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니.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도 조급하고 두려움이 없다. 나는 마음이 기쁘다. 기뻐 뛰며 춤을 춘다. 나의 영은 너무나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서 내 육체 현실의 결과물도 정도에서 딸려오고 끌려올 거니까 지극히 안전히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굉장히 구렁텅이잖아요. 영혼이 떨어지면 더 이상 못 나올 그러한 수월에 던져짐이 있을 수 없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라는 건 사실상 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셀프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에요. 아니면 종된 결과물, 우리의 그 육체적 고깃덩어리 입장에서는 또 주의 거룩한 자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의인화된 것이에요. 내가 주를 붙들고 주와 함께 돼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주지, 주가 아닌 다른 상태가 아니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 즉 주와 함께 동행되는 그 거룩한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내 안에 있는 주가 앞장서서 주는 진리고 살아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실 나의 생명의 길, 내 현실에 있는 눈도 목격하리니 영적으로도 내가 그거 깨우쳐서 이미 알게 될 수밖에 없겠거니 그러한 영적 통찰력으로 항상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니 내가 주교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주됨을 내가 알고 주가 나로서 주되게끔 한다라는 거죠. 현실의 종의 멍에로 구렁텅이의 소홀에 빠지지 않게 하실지니 그것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우리가 의식의 어떤 IMD를 머금게 되면 의식의 앞에 뭐가 있겠죠? 곧 다가올 미래가 있겠죠. 충만한 기쁨, 내가 의식이 더 깨어나게 되고 그 의식 다음에 그 다음의 의식으로 깨어나게 되고 무한대로 확장되잖아요. 현실에서 계속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충만한 기쁨이 있겠죠. 주의 오른쪽에는, 즉 주의 의식의 바른 쪽에는, 즉 의식이 마음의 바른 법칙에 의해서 구동될 때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일 수밖에 없죠. 1.1획도 흐트러짐의 어떤 슬픔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즐거움밖에, 영원한 즐거움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형이서학적으로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 항상 오른쪽을 좋아하는구나, 오른손잡이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지 않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의미 없이 쓸데없이 자세하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영감 있게 보아버릇하면은 이제 여러분도 다 되십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났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며 서로 대화 나누자잖아요. 그 뜨거움의 마음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 의식이 깨어날 때 그 뜨거움은 내가 나를 느낍니다. 제가 이런 영적인 영감에 의해서 읊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마음이 각자의 마음에서 불리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완벽하게 얽혀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구역은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천상의 아름다움 그 자체의 영원히 세계에 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며 주의 기업이 내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나됨이 실로 아름다움 그 자체, 사랑 최고의 극상의 사랑 그 자체이고 미학 그 자체라는 거죠.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내면의 대화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헤르메스는 인생이란 말과 마음이 결합된 실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 딴 거 없다. 삶이란 무엇이냐? 영적인 호흡이다. 내가 어떤 영의 대화를 내가 나누고 내 어떤 마음밭에서 그 대화가 하나의 믿음의 씨앗으로 심기우느냐 그거겠죠.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구동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됨으로써 일체가 되느냐 이거죠.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중간에 분석하는 마음 없이 합일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상상을 통해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만들 때 내부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이 열릴 것이고 외부는 내부를 즉시 반영할 것입니다. As within, so without. As within 한 대로 같이 안에서 함께한 그 상태로 so 그렇게 바깥에서 without 바깥에서 함께해도 바깥에 함께한 그 상태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꾸 with가 붙은 것은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진리 이런 것들을 뜻할 것 같아요. 즉 뭔가 그 상태가 함께 된다. 즉 그 상태가 우리가 친구를 사랑한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할 때 친구의 내가 원하는 소망의 상태라고 빗댔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즉 나와 내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잠재의식이 함께 하나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분석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with가 여기서 어원적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현실이 단지 내면의 대화가 실현된, 투영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이 로고스, 욕망이 잠재의식 가운데 믿음의 씨로 하늘의 겨자씨가 심기울 때, 미랄이 심기워졌을 때 우리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됐을 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돼 있는데 봅시다. (19에서 21절까지) 보면요, 18절 보시게 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열매가 되는데 첫 열매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이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뒤에 좋은 말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게 많은데 이것만 보게 되면
첫 열매라는 것은 양의 첫 새끼로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 첫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처음이라는 것은 처음이 있어야 두 번째도 있다시피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른 때를 뜻해요. 즉 영원의 세계, 현존을 자각해서 영원과 접속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물을 엑사고라서 진리를 길어 올릴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영적인 어떤 그 깨어남의 첫 소산이 이게 되겠죠. 첫 양의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첫 열매가 되겠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내 안에서 진리가 깨어날 때 나로 첫 열매를 머금게 하는 그 순간이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가 되겠죠.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난 그 상태를 내 안에 I am 하나님은 낳으셨다라는 거죠. 뭐 자기의 뜻을 따라 내 안에 의식이 욕망을 추구할 때 I am이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나의 본색을 내 스스로 찾아서 발견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일진데 그 진리는 내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욕망을 진리로 받아먹는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욕망을 추구할 때 우리의 참 의식이 더 깨어나서 우리를 스스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해석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한자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마음의 모든 세포 알갱이들이여, 너희가 알지니 모든 열방들은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영적인 들음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는 것이에요. 바람의 속삭임도 스쳐 지나가자마자 이것이 뭔 뜻인지 내가 나의 메시지를 머금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가 아주 좋은 것이에요. 주파수가 바로 맞춰져서 이게 뭔 소리인지 언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노래하다. 즉 내가 이것을 욕망을 빨리 들어서 이것을 확실히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대로 머금어낼 때 더디하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일부러 느리게 하라, 뭐 게으르게 하다 이 뜻이 아니고 저는 신중하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고 현실에 섣불리 반응하지 마라 이 뜻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뒤에 성내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즉 현실의 반응입니다. 섣부르게 의식을 막 현실에 그냥 바로 그냥 불같이 그냥 0.1초도 안 걸려갖고 바로 반응해서 열받아서 화를 질러버리면 너무 성내기를 빨리 하는 것이고 말하기도 빨리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하기는 영적인 상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으로 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 여기서 육체 고깃덩어리입니다. 이성적자, 감각에 너무 반응을 잘해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분석을 끝장으로 해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너무 늦긴 나머지 저 인간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운전하다가 급박스럽게 성마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상상력은 평강의 왕이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가장 옳은 의, righteousness, 의의 마음의 법칙은 결코 내가 분열되거나 내가 현실에 반응돼서 열받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현실에서의 더러운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옷을 덜 빨아 입어서 더러운 것도 아니고, 넘치는 악, 이건 뭐예요?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이에요. 가증스러운 것, 즉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는 것이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에 반응돼서 내가 악에 물들어서 죄를 지으면서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반응하고 멍 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현실을 탓하고 내 안에 하나님은 어딘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냐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탓하죠.
나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돼요 하면서, 나 교회 장로인데요 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개나 줘보라 하면서 개 무시하지 않는 그 모든 상태, 리액팅의 상태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즉 내 영이 창조주인데, 창조주는 창조주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죠. 예수께한테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 보라라고 그때 그 유대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진짜 너의 영을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너 안에 로고스는 너의 안에 이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망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고 그것이 상상의 목적 표대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바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 너희 마음에 너 안에 있는 진짜 참 나인 IM이 나한테 욕망케 한 그 나한테 씨앗을 심어준 믿음의 씨앗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욕망을, 소망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랄 가치가 있음으로 믿어내라는 거죠. 바로 시몬, 들어서 베드로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다라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 현실에 반응해서 나 힘 좋다 자랑할 필요 없이 온전히 은밀하게 스나이퍼처럼 딱 강약 조절하면서 딱 상상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원샷 원킬. 온유함으로 받으라. 완벽하게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내가 몰입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줄로, 이미 다 얻은 줄로 알아라는 거죠. 온유함을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 욕망을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은밀한 가운데 완벽하게 I am that, 리액팅 없이, 미싱 마크 없이 정관역을 조준하라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상상을 통제,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바꾸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앞날에 무엇이 진척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대화를 이렇게 완벽하게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뭔가 이런 현실적인 결과가 마음의 법칙상으로는 확실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콩만 신으면 콩 나는데 콩인지 팥인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태에 어쩔 수 없이 놓이게 된다.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죠. 확실히 내가 상을 찍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목적을 그냥 끈짝 내버리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국화빵인지 붕어빵인지 정체 모를 그 밀가루 덩어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이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지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밥은 뜸들여지게 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상태는 조금 더 하나님한테 가까워진다는 거죠. 나의 불순물은 조금 더 정금같이 제거가 되고요. 욥처럼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정금으로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와 일치시키고 통제한다면 다른 과정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I am that. 결과 위에서 이미 나는 그 상태이다.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대단한 황홀한 여리고의 내 욕망이 끝단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내려가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당연히 깔고 앉는 것이에요. 어렵게 상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깔고 앉는 것보다 쉬운 거 없잖아요. 내려가서 그냥 깔고 앉으면 나는 그냥 여리고에 접수가 된 것이에요. 그때 기생 라, 성적 흥분의 에너지를 그 안에 코어에 침투시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잖아요. 성벽 위 제일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의식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호산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리고성은 접수가 되는 거죠.
완전수 7바퀴가 돌아지면 완벽하게 황홀함의 끝단을 우리가 끝장을 내버리면 더 이상 욕망은 사라지고 이미 곧 눈앞에 나타날 것임을 내 영은 알게 될 때 나는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함 가운데 곧 있게 될 현실을 목도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을 은밀히 찬양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그런 후에 우리는 그저 명확한 상상과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기정사실의 법칙, The Law of Reversibility, 가역성의 법칙, 결과가 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면 먼저 행복하게 느낌을 머금었을 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 가역성의 법칙. 에너지가 물질이 될 수 있다면 물질 또한 에너지로 가능하다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아래 내면이 대화를 통제한다면 기적 같아 보이는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가 되고 미래 그때 있게 될 그냥 막연한 기약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있음이라는 거죠. 영원의 시간에 우리 내면이 대화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내면의 대화를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상상의 느낌을 머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은 이루어졌다라는 자기 반증이라는 거죠. 안 그럼 우리가 미친 또라이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어낼 수 있겠나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이것보다 더 실체는 없어요.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보이는 증거는 제3자한테 필요한 것이고 나한테 증거는 이미 지금 이 순간 믿음이라는 자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미 증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조급할 필요가 없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실지라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할 줄을 내가 아나니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갖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만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 뜻이에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가 누구를 믿게 되면 그가 설사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기분 안 나쁠 수 있다라고 내가 확언할 수 있을 때 진짜 그를 믿는 거고 그 또한 나를 믿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심전심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사건들로 무너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면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계속 바보 같은 말로 똑같은 말을 해서 버리면 바보가 천재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왜? 계속 똑같은 말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온 우주에 거짓말처럼 보이는 그것은 진짜 참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고깃덩어리는 현실에서 반응하면서 이성으로 분석하면서 계속 실수 천지만 하죠. 분석 잘하면 무슨 머리 똑똑해갖고 현실이 창조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영적 창조의 주체이기 때문에 상상력은 느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은 실수 없이 현실에서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활용하여 우리가 이미 되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고 내면에 확신이 생길 때 우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정사실임을 내 영이 느껴버린 거죠. 또한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그것과 우리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그냥 내가 간주해버리는 것이 이미 나는 그 끝단이 되었다. 나는 이미 영광의 그 무대에서 그 사람과 악수를 나눴고 이미 나는 그것을 상징으로 한 그 목적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신과 이상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즉 꿈과 이상은 내가 그것이 되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 나 약 올리려고 하나님께서 내 애달게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렇지 못한 결핍을 느껴서 좌절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러한 네거티브 덫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육의 아들에게도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어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소냐라고 성경 말씀 돼 있잖아요.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자주 환기하십시오. 삶의 이상과 우리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 연습을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그 느낌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공상은 단순히 무엇을 모래알을 이렇게 두꺼비질 만들 때 이렇게 모으는 것 정도로밖에 안 되고, 하지만 상상은 밀도가 더 높아서 그것이 진짜 하나의 어떤 시멘트 덩어리처럼 굳어져서 결합되는 거예요. 공상은 모으기만 하고 상상은 하나로 결합시킨다. 상상을 제대로 활용하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문장을 떠올리면서, 네빌보다도 간단한 한 문장으로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한 행동을 또 반복하라고 그랬고, 너무 많은 스토리의 문장과 행동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고 까먹어버리고 하다가 딴 생각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의 소리, 아까 말했던 그 still small voice,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겠죠.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복을 주시는 내 안인 의식의 권능의 그 메아리입니다. The still small voice의 신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상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상상력이 뭔 상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뭘로 볼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모니터링해서 내 내면의 대화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대화 소리를 엿들어 보는 것이에요. 이 활동이 삶의 환경을 불러온다. 조건과 결과물을 그대로 끌어온다. 대체로 사람들은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뭔 생각을 멍 때리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모니터링 은밀하게 원인과 결과 관계를 연결지을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환경의 창조자가 아닌 피해자로 봅니다. 결국 내가 남 탓을 해야 내가 마음 편해지잖아요. 왜? 내가 영문도 모르는데 마음도 못 다스리고 원인 결과를 연결도 못 지우는 영적 무능자가 거기서 나의 잘못으로 또 귀결시켜버리면 자폭하는 거니까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실 탓을 하고 수저 탓을 해야 되고 남 탓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환경의 창조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즉 이것을 내가 이렇게 네거티브 창조했다라고 자아 비판을 하고 앞으로 안 걸으면 되는데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것이에요. 환경의 창조자가 아닌 피해자로 봅니다. 환경 때문에, 쟤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팩트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라는 것이에요. 현실의 결과의 세계는 그냥 원인 세계, 마음이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나는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과 통으로서 결과를 연결 지을 때는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온 것 뿐이니까 하나님은 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 잘못이냐는 거죠. 마음의 법칙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쓰는 쪽으로, 모든 것이 내 마음 때문이다라고 해서 내 탓이오로 돌릴 수 있어야 내 덕이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참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무관하게 나의 앞길을 미리 예비시킬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괜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스탑 멈춘 다음에 지나가는 그 염소 한 마리입니까? 오게끔 해갖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졌다 해서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죠. 진짜 참으로 믿어낸 자만이 모든 것을 준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재밌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의식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믿음의 어떤 시발점 역할하는 믿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내한테서 올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싹이 틔워질 때, 그 믿음의 싹은 현실에 대해서 계속 암울해하다가 뭔가 웃을거리를 만듭니다. 뭔가 믿음이 있으면 아예 결과물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뭔가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으면서 웃음이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도저히 영적인 파생물, 소산이 없다라고 포기했다가 100세 때 낳았잖아요. 믿음이 결실을 못 이룬다고 포기했다가 100세 때 웃음이라는 결실을 낳았어요. 즉, 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나무라는 웃음을 발생시켰구나.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죠. 한번 웃었으면 된다는 법칙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움켜줘야죠. 내가 정말 욕망으로 꿈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이콥스 해야죠.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영적 아들로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겨서 이스라엘로 계칭을 하죠. 우리는 영원히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의시되면서 나 교회 뭐다라고 의시되면서 성경을 표면적으로 해석하고 진리를 내 내면에서 찾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를 영적으로 분리시켜서 창조주의 절대 권능을 나와 분리시킨 제3의 그것으로 내가 예배드리는 걸로 내 예배가 형식적으로 빠진다면 나의 영은 계속 빈곤 가운데 굶어 죽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미 아사되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면의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고, 지금 대화가 좀 내가 진짜 욕망의 끝단에서 이미 성취한 자로서 포효한 그 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 그것을 조작하라는 거죠. 기억을 교정시키듯이 내 내면의 대화도 새로운 시나리오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작가가 되는 것이에요. 침묵 속의 소리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와 일치시켜야 한다. 나도 모르게 침묵 가운데 멍 때리는 것 같지만 영이 내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할 때, 뭔가 계속 영적인 카메라를 찍어댈 때, 그때 은밀한 가운데 목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의식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의식의 카메라 앞에서 내가 좋은 영적인 메시지 시나리오로 나의 대화를 바꿔라는 거예요. 그때 침묵 속의 소리를, 내 영적인 대화의 소리를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그 상태, 욕망의 포효의 상태와 일치시켜야 한다. I am that. 그 스토리로 내 내면의 대화를 바꿔서 계속 리플레이 시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